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로 4장 1절까지. 구약 972페이지 이사야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볼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를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쟁점 칼에 너희의 우산은 전날에 망할 것이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어, 3장은 계속해서 2장의 주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 심판입니다. 심판. 어떤 심판이라는 거야? 인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인간의 영광을 대표하는 3가지가 뭐였습니까? 우상과 재물과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3가지를 추구하는, 이 3가지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가 3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아름다움 혹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크게 보면 철학 분과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되죠. 이 가치를 매기는 이 가치론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윤리학이라든지 미학과 같은 사회학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매길 때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움. 이 미는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변하지 않는 인식의 대상을 진리라고 하죠. 그죠? 그게 그 가치로 넘어가면 그게 뭡니까?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한다라는 의미는 아름다움을 각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아름다움 자체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하면 추구할 수가 없죠. 제가 여기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지금 서울이 저기 있단 말이죠. 1시간 지나갖고 딴 데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1시간이면 또 바뀌었어요. 서울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단 말이죠. 변하면 가려고 시도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걸 가치론적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그게 뭐예요? 아름다움. 단순히 여성들만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희구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름답다라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름답다. 예수님이 여자도 아닌데 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까? 이게 이제 가치론적 입장에서 유일하게 추구해야 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다소 철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움,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은 뭐였어요? 결국은 3가지였죠. 우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힘과 군사력과 재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자기 중심, 인생을 의지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혹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 잘못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자신인데, 참된 아름다움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외적으로 뭐예요?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우상, 재물, 권력은 결국은 이 사랑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힘 있는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방향성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는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를 향하는 이 사랑을 꾸피리타스, 어거스틴은 탐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모르가 아니라 꾸피리타스라는 용어를 써서 잘못된 죄악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본질, 구조, 스트럭처는 같은데 뭐가 틀린가요? 디렉션, 방향이 틀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참다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 추구하는 방향이 내적으로 오는 걸까요? 바깥으로 나가는 걸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과 사랑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차고 흘러 넘치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채워지면 넘친단 말이죠. 채워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물을 채워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는 1차적으로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 있다? 바깥으로. 그 바깥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도록 그 사랑이 외향적으로 뻗어나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뭐예요? 이 세계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뭡니까? 미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지금 연장으로 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난다,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아름다움, 타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우상, 재물, 힘. 이 세 가지를 심판하겠다.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볼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양식, 뭘 대표합니까? 부요함입니다. 그죠? 2절 보세요. 용사와 전사는 뭘 대표해요? 힘이죠.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는 뭘 대표해요? 우상이란 말이죠. 복술자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니까 우상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상, 재물, 권력 이 세 개를 내가 어떻게 철저히 벌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3장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제가 3장 16절부터 읽었죠. 3장 16절부터는 결과고 3장 1절부터 15절의 결과로 이제 16절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뭐냐면 한 단위입니다. 한 단위. 3장 16절은 이들에게 일어났던 심판의 결과들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뭐라고요? 한 단위거든요. 첫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하죠. 마지막을 뭐로 해요? 16절. 16절이 아니에요. 15절. 3장 1절부터 15절, 16절이 아니고 15절. 이 한 단위입니다. 16절부터 4장 1절.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4장 1절이 또 한 단위고,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1절 시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냥 만군의가 아니고 앞에 뭐라고요? 주 만군의 여호와. 15절 뭐라고 합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배치시키면서 이게 한 단위라는 것을 나타내죠. 성도님들, 주 만군의 여호와는 원래 여호와를 뭐라고 발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테트라그람마톤, 위대한 글자, 테트라그람마톤, 위대한 네 가지 글자, 여호와를 나타내는 욤, 해, 바우, 해, 이 네 알파벳이 나오면 야훼 혹은 여호와로 안 읽고 뭐라고 읽었습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3장 1절은 아도나이 제바오. 아돈이 두 번 붙어 있어요. 아도나이. 3장 1절은 아도나이 제바오. 15절은 아도나이 제바오. 왜? 앞에 글자는 진짜 아도나이라는 글자고 뒤에는 여호와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담을 수 없단 말이죠. 결국은 아도나이를 두 번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아도나이, 세바오. 왜 이 두 개를 그렇게 강조해서 붙일까요? 엄청나게 지금 강조한단 말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주라는 겁니다. 주. 성도님들, 주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고 잠자기 전 암송하는 쉐마입니다. 쉐마.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다음 뭐예요? 아도나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신들이 있지만 오직 이 여호와만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라는 말의 뉘앙스 그리고 주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조는 뭐냐 하면 그냥 왕은 뭐예요? 주권입니다.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할 때는 왕, 멜렉. 왕은 통치와 주권을 강조하는데 주는 뭐냐면 주인도 통치와 주권을 강조하겠죠. 나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왕하고 주하고 자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게 많아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제일 많이 부릅니다. 여호와하고 하나님 거의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라는 것은 왕에서 담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뭐예요?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은 통치와 다스림이지만 주라는 말은 그것 플러스 뭐라고요? 그것보다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해 있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종으로 섬기겠나이다. 그게 뭐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주 여호와란 말이죠. 그 두 번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만 니네들이 지금 섬기가 있다는 겁니까?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지금 안 섬긴다는 거예요. 왜?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다. 진짜 주다 이 뜻이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는 뭐냐면 군사적 용어입니다. 만군의 군사의 하나님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 앞에 뭘 붙여요?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앞에 뭘 붙인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언약의 백성을 지키고 보복하시는 여호와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군사적 용어, 세바옷. 온 별들과 온 천사들, 온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너희를 택하신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심판이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고 주인이 누구예요? 우상, 재물, 권력. 더 깊이 들어가면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겠다. 그것을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매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개진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이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겠다 하는데 3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힘을 의미하는 단어 또 50부장이 나오죠. 그리고 귀인과 모사와 종교한 장인과 능랄한 요술자, 이 뭐예요? 다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군사력, 그렇죠? 그리고 종교한 장인, 인간의 문명, 부우,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3절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귀인이 나옵니다. 귀인. 50부장과 귀인, 이 귀인은 높은 자라는 거거든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귀인은 높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자적,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얼굴을 드는 자들. 맞바닥에 뭐예요? 자기의 얼굴을 지켜드는 자들. 꼭 뭐 같아요? 교만한 거. 그리고 얼굴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다. 얼굴을 든다라는 표현은 원래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6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24절에서 26절 보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뭐가 나와요? 축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뭐요? 드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을 상징할 때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얼굴을 든다는 표현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얼굴 들고 다닌다 이 뜻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얼굴을 든다라는 게 교만한 것이지만 이게 종교적 의미로는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누가 되었다? 자기 자신들이 된 인간들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겠다. 재물과 권력과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다? 얼굴을 드는 그러한 인생의 자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은 우상, 군사력, 재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인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면 4절부터 7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3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인간들이 자기 중심성에 있는 우상과 재물과 군사력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겠냐면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2장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하죠. 하나님처럼 얼굴을 드는 자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드는 자들을 의지하는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 인생들, 그 귀인들, 그 높은 자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운 왕이 어떻다? 폭군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인생을 의지한,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자기도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서 뽑아낸 왕들이 되겠죠. 마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뽑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인생을 의지해서 뽑은 그 지도자들, 왕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통해서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왕을 뽑았는데 왕이 뭐예요? 폭군이거나 지혜가 없거나 엉망인 거죠. 그러한 자들을 내가 계속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인생이 어떤 존재들인지 보여주겠다. 4절 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는 고관들, 높은 관리들이라는 자들의 수준이 어떻다? 소년과 아이란 말이죠. 예. 자, 성도님들, 5살짜리 애들, 초등학생을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 수준이 요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수준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뽑는 왕도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과 아이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소년과 아이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5절 보세요. 서로 뭐예요? 학대한다.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서로 학대해요. 서로 학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질서가 뒤바뀝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력과 재물과 우상을 의지하니까 가치가 뭐가 일어나요? 전도가 일어나죠. 종교적 영역, 영적 영역에서 가치가 전도하게 되면 사회적 영역에서도 어떻게 된다? 가치가 전도하게 된다. 어떻게 전도하게 됩니까? 보세요. 5절. 노인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가 노인을, 귀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 교만한다. 노인이 위에 있고 아이가 밑에 있어야 되죠. 특히나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이때 이사야 당시도 그렇습니다. 2800년 경우. 그렇죠? 노인이 어른이고 상석이고 아이가 아래. 귀천한 자가 위에 있는 자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가치가?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하철 가고 막 뉴스 보면 젊은 애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죠. 어른들이 뭐라 하면 죄송합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80년, 9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어느 순간 어른이 뭐라 하면 때려버려요. 훈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겁니다.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점점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있지만 성도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성도님들. 그래서 아이들이 다스릴 뿐 아니라 12절을 보세요. 심지어 누가 다스린다고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누구다? 여자다.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 우상과 재물과 힘을 의지하는 결과. 하나님을 아름다운 절대적 미로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혹은 이 세상의 가치를 미로 추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뭐다? 그들이 의뢰하는 것들을 다 깨부신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의지하는 인생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이 의뢰하는 것을 깨부시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인생을 통하여 그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신다. 어느 정도 피폐하게 되느냐? 6절 봅니다. 얼마나 피폐한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붙잡고 말한다. 그냥 급하게 아무나 통치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6절에 붙잡고 나오죠.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집의 뭐가 되어라? 통치자. 통치자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옷 한 벌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 됩니까? 얼마나 피폐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피폐하고 쉽게 말하면 황폐해졌는지, 겉옷 한 벌 있는 자도 두드러지게 보여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완전히 다 패망한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해요? 그 사람도 알고 봤더니 같은 개털이란 말이에요. 7절.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뭐라고요? 의복도 없다. 나도 똑같다. 니네랑. 그래서 나는 7장 전반절 나는 뭐가 되지 않아야 하겠노라?
고치는 자가 안 되겠다. 고치다라는 이 단어는 하바시입니다. 하바시. 하바시라는 히브리어는 두 개예요. 호세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1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싸매다라는 뜻입니다.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처를 싸매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하다. 욥기 34장 17절 보시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하바시가 고치다, 싸매다라는 뜻도 있고 통치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 한 벌 더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들을 통치하거나 그들의 황폐한 이 현상을 싸매거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단 말이지. 다 피폐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자, 그러면 8절부터는 15절은 뭐냐? 자, 보십시오. 제가 세 개로 나누죠. 3장 1절부터 15절을.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인간들이 의지하는 부, 권력, 우상을 회파하겠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의지하는 인생을 통하여 그들을 뭐예요? 황폐하게 하겠다. 8절부터 15절은 그들을 황폐하게 만든 지도자들은 또 지도자들대로 황폐하게 만들었으니까 뭘 하나님 하시겠어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사람이 의지하는 세 가지 심판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인생들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혜도 없고 도덕적으로 배역한 자들 통해서 더 황폐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그 지도자들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도자들도 심판한다.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도구로만 사용된 겁니다. 도구로서의 사용이 끝나면 이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냐? 9절을 보시면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들의 증인이 있는데 누가 증인이에요? 그들의 안색, 다른 사람들이 증거할 것도 없고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패역한 삶을 어떻게 한다? 증거한다. 그들의 안색, 그들의 얼굴빛이 그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색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나왔죠. 얼굴을 들고 다니는 자들이죠. 얼굴을 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 이 패역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안색, 그들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뻔뻔함.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을 향한 뻔뻔함. 어떻게 뻔뻔하다? 안색이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잘하고 뇌물을 바치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아닌 사람한테는 전형적인 타락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뇌물과 이익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하고 2차적으로는 사람을 향해서 뻔뻔하고 자기 이익하고 관계가 되면 웃다가도 다음날 되면 바로 적이 되는 그 뻔뻔함, 그 안색,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던 그 안색이 뭐가 된다? 자기의 삶의 증거가 된다. 딴 사람이 증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얼굴빛, 우리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얼굴에 나타내는 그 얼굴빛이 다른 것도 필요 없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법정 가서 증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색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리로다. 9절에 나오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히브리어는 더 이게 숨기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 아예 안 숨깁니다. 그 내용이. 9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는데, 자,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죄를 소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선포한다. 숨기지 못한다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자랑하면서 뭐예요? 알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거는. 똑바로 해. 자기의 죄를 소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뻔뻔하게 드러냈죠. 창세기 19장 보면 두 천사가 롯을 방문했을 때 나와라 라고 했던 것처럼 뻔뻔하게 죄를 숨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드러내놓고 declare, 선포한다. 그리고 숨기지 않는다. 장인들이 드러내놓고 다 이야기했으니까 나중에 당연히 뭐예요? 다 알죠. 그런 뜻입니다. 9절은 자기네들이 숨기려고 했지만 숨기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아예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뻔뻔한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하게 살아요.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물을 뻔뻔하게 뭐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 심판한다. 어느 정도로 심판한다? 그냥 죽는다 이 뜻입니다. 왜요? 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로 말하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있죠. 나라를 잃었을 때 오호 통제라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냥 화 있을진저 이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거나 뭐 자식이 죽거나 가문이 멸문지화됐을 때 완전히 멸절했을 때 나오는 그 탄식입니다. 두 번 써요. 9절 보시면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호 통제라. 11절 악한 자에게 바로 그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뭐예요? 백성을 향해서 부패한 다스렸던 그 부패하게 백성을 다스리고 탐욕을 일삼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모든 지도자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인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뭐라고? 행한 대로,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갚아 주실 것이다. 그들이 행한 게 뭐냐? 13절부터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섰다라는 건 뭐예요? 심판의 개념입니다. 원래 보좌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섰다라는 게 한번 나와야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언제 나와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그러니까 성도님 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섰다라는 건 서서 스데반을 맞아준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순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벗은 발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한다. 나는 우리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좌에서 섰다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진노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섰다라는 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을 지금 심판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백성인 스데반을 죽인 자. 구약,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구약 선지서를 보면 뭐예요? 의로운 자를 피 흘리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복해요, 보복하네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증거도 없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의로운 분노로 재판장으로서 서서 뭐예요? 심판한다라는 그 메타포, 그 지금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본 거지 성경에서는 그런 의도로 이걸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신 겁니다. 14, 15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포도원을 다 자기가 착취했어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집에 다 가보니까 다 있어.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참 뭐라고 해요? 사람의 얼굴을 맷돌질한다. 이거보다 잔인한 게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돌에 넣고 갈아버린다. 그 정도로 뭐예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압적으로 다스렸다라는 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지하는 인생이 사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 피폐해지고. 왜? 그들이 의지하는 인생들이 결국은 자기네들 뭐야?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심지어 얼굴을 맷돌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주체인 그 고관들과 그 높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리라. 그게 15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16절부터는 뭐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고관들과 대작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가 15절까지죠. 그 심판에 대한 또 다른 메타포, 또 다른 뭐예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나님 좀 비유하세요? 16절 보시면 시온의 딸. 모든 백성은 뭐로 비유해요? 시온의 딸. 딸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분대. 그들이 음란히 행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아주 음란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16절 볼까요? 교만하여 느린 목. 보세요, 이렇게. 쭉 느렸죠. 이거는 교만하다는 표시도 되고 미의 상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막 고종속옷처럼 이렇게 하고 음란한 눈빛. 걸음도 뭐예요? 음란하게 걸어 다니고 음란한 소리를 내며 걸어 다니는 그 음녀처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죠. 16절 보시면. 그렇게 음행을 일삼는 창기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수치를 주겠다. 17절.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이게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구절인데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지가 생기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이 본문의 의미에 맞는 것은 그들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시는 뜻입니다. 여자가 머리가 다 밀려. 수치스러워요. 수치. 자, 17절 보세요. 머리가 대머리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뭐예요? 머리도 다 밀고 하체 옷을 안 입고 속옷도 안 입고 이거보다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여자가? 이쁜 척하고 다 치장하고 다니는데 머리 밀리고 뭐예요? 아랫돌이 다 뺏기고 뿐 아니라 18절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모든 치장물은 다 어떻게? 다 뺄 것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나오는 그 모든 치장했던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뺏기고 남은 거는 몸뚱아리 하는데 그 몸뚱아리도 머리털 없고 아랫돌이 다 없고 이것보다 비참한 모습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자살할 겁니다. 어떤 여자들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수치와 이거 뭐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죠.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 아니?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겠어요? 이 삶이 여인으로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향수 뿌리고 화장한 그 모든 것들을 뭐가 대신한다? 썩은 악취가 난다. 머리털은 없고 옷은 벗겨진 여인에게 썩은 악취가 난다. 그리고 노끈은 뭐예요? 죽었을 때 하는 아주 천하거나 그 다음에 슬픔을 상징하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16절을 보면 이렇게 다니면 남자들이 쫓아다닐까요? 안 쫓아다닐까요? 이제 반대가 됐어요. 자, 보세요. 25절. 남자가 어느 정도 씨가 마르느냐? 이 여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 전사님, 저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인으로 비유했죠.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남편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백성인데 심판의 엄중함과 강도를 더 더하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비유를 또 가지고 와요. 자, 여자가 이렇게 된 것도 최고로 비참하죠.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남편이 없는 여자보다 수치가 없어요. 그렇죠? 남편이 어느 정도로 없느냐?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다 망해. 그 동네, 그 부족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국가에 남자의 씨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정도로 없다? 그 성문은 슬퍼하여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1절.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3장 16절은 3장 16절부터 4장 1절이 한 단위라 그랬죠. 3장 16절에는 수많은 남자를 유혹하면서 다니는 그 여인은 어디 간 거 없고, 그 여인들 수치 가운데 있는 여인 7명이 한 남자를 붙잡아야 될 만큼 피폐해졌다는 거.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돈 안 벌어줘도 된다. 우리가 네 아내라는 것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럽게만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4장 1절.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 우리한테 경제적인 도움 안 줘도 된다.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라. 누구의 아내 이렇게.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제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남자도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이것보다 더 잔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영화도?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묘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비둘기와 같이 시녀들은 울었고 그 말이나 그리고 왕비와 귀인과 공주들도 벌거벗고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 역사적 아수르 문헌을 보면 엉덩이 벌기가 드러나 왕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실제로 벌거벗게 가지고 이렇게 소의 코에 고글을 해서 이렇게 짐승 끌듯이 끌고 갔어요. 그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다루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까지도 다루신다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이렇게까지 해도 돌아온 자가 많다 적다? 남은 자가 적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온 자가 더 많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서 아들이 죽고 두 눈도 뽑히죠. 그 엄청난 수치와 모멸과 황폐함을 경험했는데도 죽게 돌아온 자가 많다 적다? 이게 죄의 힘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의 엄중함,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메시아의 필연성, 그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는. 그 감격, 모두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아름다움, 혹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직 누구예요? 주 여호와. 주님만을 섬겨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재물과 우상과 권력을 의지해봐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거를 듣고 정말 순종하는 백성은 오늘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뭔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백성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안 좋아한단 말이죠. 잘 됩니다. 복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다 잘 됩니다.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안 바꿔요. 맞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안 바뀝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아름다운 분으로 추구해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인 미로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교회 나와줘. 아,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다 있다.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맞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한 분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짧은 인생 영혼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아름다운 분으로 여기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 앞에서 높임 받으시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